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영적 마귀의 공격과 또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마음에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심히 보았더니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진 것이에요. 여기서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치료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치료는 cure, 치유는 healed. 근데 그 뜻을 찾아보면 고치다, 낫게 하다, 치유하다 이런 의미로 거의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냥 인식하거나 또는 상호 교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의미나 뜻은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치료 또는 치유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한문으로 보면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릴 치자에다가 병 고칠 요자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을 고친다라는 말이에요. 또 치유라는 말은 다스릴 치에다가 병 나을 유입니다. 병이 낫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 같아요. 병을 고침을 받아서 나은 거나 나았더니 병을 고쳤다고 말하는 거나.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살펴보면 치료라는 것은 병이나 상처가 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치유는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즉 중점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좀 소극적일 때 외부로부터 의사라든지 약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적 의지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 또는 자기
자가 면역력을 통해서 스스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치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인가 하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반대로 치료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체의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종교의식을 통해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약을 남용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수술을 통해 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반대하고, 또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신봉하거나 또는 맹신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병을 더 악화시켜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병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의 원인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또 자연 치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치료는 많은 임상실험의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대체의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이것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가 먼저인가, 치유가 먼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치유, 힐링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치료와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나오는 이 환자는 소경이죠. 인위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서 단지 믿음으로 그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즉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을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이번에는 좀 다르죠. 똑같은 소경인데 예수님께서 그냥 너 믿음으로 치유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침을 진에게 이기셔서 눈에다 발라주셨다. 그리고 환자에게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은 믿음으로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든 또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플 때 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죠. 어떤 약물이라든지 보조제라든지 또는 어떤 치료에 관한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지 사도적 계승을 했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학행위를 한대요. 가혹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를 놓쳐갖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잘못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어떤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사고로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전문가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지. 저 여러분은 의사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몸에 생긴 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물론 혼과 영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치유, 즉 힐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불편하고 얽매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게 되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통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 짜증이 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암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식생활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영양이 깨진다든지 불균형을 이루든지 또는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편안한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의 뜻대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더 힘들 수 있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잃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편안한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힐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몸을 추스려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장소,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힐링 문화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지 않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신토부리의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면 이것을 힐링 음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음악을 힐링 음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기가 좋고 조용한 곳에 가서 쉼을 가지는 것을 갖다가 힐링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듣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힐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받는 많은 그런 문제와 스트레스를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힐링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힐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원하시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힐링이 되어서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 첫 번째가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힐링하면 뭔 대단한 것, 뭔 거창한 것 이런 것들을 또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힐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가장 가까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불필요한 짐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모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벗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벗겨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뭔가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계속 그 짐을 지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그 짐이 더 이상 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마음의 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돌아보면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부담감,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잠잘 때 되면 오늘 내가 뭔가 소홀하지 않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런 자책 때문에 힘들었던 적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있었다. 여전히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있고 금방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났는데 자연히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거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도 없는 짐을
지고 가고자 했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분명한 약속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괜히 걱정하고 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의 짐을 지고 부담을 가지고 스스로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뭔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을 행복하다라고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늘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때로는 시간과 능력과 환경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성공했대. 가정이 파괴됐대. 열심히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었더니 또 다른 어떤 육신의 병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만 많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또 열정은 있대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인과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도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뭐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뭐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모든 게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입만 열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온갖 찡그리는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가식적인 사람이죠. 힐링은 마음의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결핍하거나 과도함이 없이 균형을 이룰 때. 따라서 균형의 문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상태도 균형을 이뤄야 되고 자세도 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상반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마음의 힐링이 되었다라고,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영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여전히 아담의 옛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그런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 또 가장 허점이 보이는 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틈새를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확신된 그런 마음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과거의 죄는 단지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짓는 죄는 자백함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힐링은 혼란되고 엉켜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정화시키는 하나의 작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탁해진 것을 맑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인가 이거죠.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는, 또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화시키고, 특히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다면 즉시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짐을 벗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치유, 즉 힐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뭔가 쫓기듯이, 뭔가 조급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유가 없는 거지. 금방 내일 뭐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고, 당장 지금 뭐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죠.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돌봐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가 남긴 말 중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즉 머리를 차게 하고 허리를 편안하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많은 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누구든지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잘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두려워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치유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마음, 즉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치유가 불가하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따라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 즉 여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응어리들,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또 걸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육신적인 상처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훨씬 심한 거예요.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긴장되고 뭉쳐져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경직되고 여유가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많은 두려움이나 집착,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주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유는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충족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무척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등한히 하면서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정무적정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는 만큼 또한 마음에 반드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계획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봐요. 조급해지거나 서두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 생각이 반드시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여유가 없이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음이 여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 특징들이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움,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까, 명예를 잃을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 다양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대요. 그런 내일 일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서 자신이 뭔가를 채워놓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까라는 욕심 때문에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이 가진 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또 자신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무신적으로 고통을 좀 줄 수 있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힐링되었다는 것은 즉 두려움으로부터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여유롭게 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난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겠네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실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체적인 기능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의욕이 상실되거나 또는 자괴감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없는 스스로 창틀을 만들어 놓고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상처들이 다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흔히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거 있죠.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적인 반응,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또 아주 급체를 했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아니 머리가 아니라 속에서 거부해버린대. 우리의 몸은 머리로만 뭔가를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몸이 저항을 하고 몸속에 있는 장기들도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고통이든 또는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 과거는 다시 말해 과거인 것입니다. 잘한 것도 과거고 잘못한 것도 과거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과거의 마음이 가서 붙잡혀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또는 집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을 나아가지 못한 채 발목에 붙잡힌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빨리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 대한 목표, 가치관이 분명히 바뀌었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무엇을 행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힐링은 바로 지난 과거의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마음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공격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이라든지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들 모두가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져야 할,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또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는 순간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에, 자기에게 유익한 일에, 즐거운 일에, 신나는 일에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은 복잡하고 시끄럽게 다가오는 자극이나 반응들로부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힐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마음의 치유, 즉 힐링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소통이라는 말은 내 안에 잠겨져 있는 빗장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뭔가가 통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죠. 이것이 짐승들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다양한 어휘를 통해서 그 감정이나 느낌, 기분,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꼭 말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몸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보다는 마음이 먼저 통해야 진정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관심무이통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통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억지로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억압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런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화날 수 있죠. 속상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라는 것이,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하는 일이 다르고 있는 장소가 다르지만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몸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병이 생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막히거나 한 부분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주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부분으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사람들마다 입장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는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고집을 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운동이라든지 이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또 건강 관리를 잘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 진정한 마음의 힐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동일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또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함께 해보자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 사람들이 가깝게는 가족들이고 또 이웃이고 또 직장 동료들이고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소한 많은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입장과 형편과 처지가 좀 다르지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하고 또 기다려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상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원했던 것은 자신의 위치, 즉 본분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투영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어 안 된다. 감추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것을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물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이 몸 전체를, 교회 전체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간증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간증들도 얼마든지 있다. 한 사람의 실수가 교회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즉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타인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서로에게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또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긴장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결국은 자신이 더 힘들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더 고통받고 또 병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버림받은 거지. 마음이 이미 굳게 닫혀버린 것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 세상 사람들도 입으로는 해원상생이라는 말을 한대죠. 즉 원한을 풀고 함께 살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은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뉴스를 보시라. 옛날보다 훨씬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환경과 형편들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데도 갈수록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들을 죽이고 어떻게 하는 이런 일들이 천연 공모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을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또 스스로 그것에 의해서 얽매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 내가 막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올가매인 것은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빗장은 내가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이거죠.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 화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힐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솔로몬은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관심과 나눔의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죠. 수많은 난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떠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고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
때로는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집을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도 있고, 불치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신의 직장이라든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감옥살이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각각에는 가족들 사이에, 또 우리 교회 지체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체도 있다. 이런 지체들에게 소통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또 반갑게 인사 한 번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눈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냐 이거죠. 또 언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해줬던 것이 곧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라 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에게 무엇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다면 그것이 곧 모두가 다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 내밀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악한 감정과 불편한 마음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 마음의 힐링을 하고 싶다면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가장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다 마음의 힐링을 받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나는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즉 힐링을 받아야 할 입장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마음의 힐링을 받고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힐링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다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음이 힐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